할렐루야. 10월 3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 및 유월절 준수 등을 통해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요시야 왕의 비극적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느고와 무고한 전쟁으로 인해서 중상을 입고 재위 31년 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된다는 일이죠. 많은 이들은 요시야 왕이 조금만 더 살아있어서 이러한 영적 개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요시야가 조금만 더 다스렸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참 이상해요. 이렇게 잘 하려는 사람은 단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동일하게 기록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전사를 기록하기 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평가하면서 그런 요시야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걸 밝힙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요시야 왕의 조부였던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걸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기록에는 그러한 왕들의 죄악성을 기록하기를 다소 자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하여서도 처음에는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후에는 대체로 선정을 베푼 것으로 끝내고 있죠. 이런 것은 성경을 기록한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에 다른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앞서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역대기에서 기록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개혁 조치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실로 강력한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보였죠. 그것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도 한계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의 행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그런 개혁에도 므낫세와 아몬의 치하에서 타락한 대로 타락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유순한 자발적인 그런 참여로 이렇게 유월절이 이루어졌지만은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서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오히려 책망하고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의 통치기에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요시야와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는 요시야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보면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유월절로 나아갔는데도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일이가 저녁에 그냥 다 먹고 치운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도 없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호응하여 하나님께 돌이킨 듯 했지만은 그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사후 유다 영적인 실태를 확인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잘 알죠.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을 외면한 법이 없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강력한 의지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끝내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 내면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겉을 꾸민다고 속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분노하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왜 저렇게 싸우려고 고집부렸을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요시아가 좀 고집을 부렸다는 그런 식으로 요시아의 잘못된 관점으로 좀 기록을 하긴 합니다.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요시아에게 좀 돌리죠. 그러나 앞서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기반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작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 위에 들이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위에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그 진노의 칼이 우리 위에 들이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엄청 무섭고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